이번 고난주간 특세 주제를 왕의 십자가로 이 다섯 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함께 정했습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시기에 만왕의 왕이라 우리가 부르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이 한 주간 그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고난주간이 올 때면 항상 1년에 한 번씩 주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의 본질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병든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말씀을 가르치시기를 위해서, 수많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사실 주님의 일생을 가만히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주님께서도 가장 힘든 순간은 역시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것 아니었을까요? 오늘 첫날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기 위해서 겟세마네에 가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겟세마네에 가신 것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주님이 져야 할 십자가의 길을 모르고 얼떨결에 가신 것이 아니라 다 아시고 알매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한 이 사복음서를 통해 그 십자가의 길이 그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됩니다. 분량으로 따지면요, 마태복음은 28장 중에 21장부터 27장까지 7장에 걸쳐서 이 고난주간의 이 일주일의 기록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16장 중에서 5장을, 또 누가복음은 24장 중에서 5장을, 요한복음도 21장 중에 8장에 걸쳐서 십자가를 지신 이 일주일의 행적과 또 그분이 그 일주일 동안 가르쳤던 말씀들, 이것들에 집중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 총 합하면 이 89장의 말씀 가운데 무려 일주일간의 이 기간 동안 주님이 하셨던 행적과 말씀들이 25장에 걸쳐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제가 퍼센트로 계산해 보니까 28%에 해당되는 분량이더라고요. 이 사복음서 중에 4분의 1 이상이 십자가를 지시했던 이 일주일 동안의 기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중 이 일주일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33년의 생애 가운데 이 일주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시간들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이 복음서의 그 무게로 보아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는 건 아닐까요? 사복음서에서 이 고난주간 일주일의 무게를 이처럼 크게 잡는 이유는 그만큼 예수님의 생애 중 이 십자가 사건을 빼놓을 수 없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한 주간은 사실 유대력으로 유월절을 준비하는 무교절 기간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노예로 부렸던 이 애굽을 떠날 마지막 10번째 장자를 치는 재앙을 그들은 자신들의 해방일로 준비하면서 죽음의 천사가 자기 집을 패스오버하도록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지방에 바르고 그 집안에서 그 고기를 먹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은 가장 큰 명절이고 또 그들의 해방일이요 하나님의 구속을 영원히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날은 이스라엘 전국에서
예루살렘으로 순례객들이 모여들고 심지어는 열방이 흩어져 살았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 함께 예루살렘에 모여 이 절기를 보내었기 때문에 복음서에 보면 마가복음 14장 1절로 2절에 이 대제사장들도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하면서도 이 6월절 큰 명절은 피해서 죽이자 이렇게 모의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중간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잡아주겠다고, 예수 있는 곳을 알려주겠다고 대제사장에게 찾아가 돈을 받고 나서는 바람에 사실 그들도 예상치 못하게 6월절 하루 전날 십자가 집행을 당하시고, 그리고 6월절 다음 날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사실 이 모든 그 성경에서 출애굽기에서부터 또 복음서에 이르기까지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포커스를 맞추며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이 모든 상황을 친히 수용하시기 위해 왕이신 주님이 그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처절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왕으로서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자신의 육신의 한계를 극복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기에 십자가의 길과 죽음은 그분에게도 너무나 큰 고통이었습니다. 사실 복음서 어디에서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렇게 제자들을 의지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실제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별 도움이 되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이 깨어있어 당신과 그들 자신을 위해 기도하기를 그토록 여러 번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부탁, 마지막 부탁조차 들어주지 못하고 3번씩이나 번번이 잠자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인간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전혀 피곤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보다 더 많은 시간 말씀하시고 더 많은 시간 그분의 육신의 한계를 경험하셨기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르셨을 때 아마 그분은 육신적으로 가장 공고한 그런 상황에 있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육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사실 우리의 의지로 갈 수 있는 길이 결코 아닙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모습은 우리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어떻게 져야 하는지 몸소 친히 본을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제자들처럼 주님도 피곤하셨지만 그 피곤한 육신의 한계를 극복하시며 기도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육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에도 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때가 있고 기도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기도를 부탁할 때는 그들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 시간에 주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번째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그 기도할 시간이 이제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시간을 후회해도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닐까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이 절박할 때일수록 기도하기에는 항상 악조건일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자기 변명을 위한 말씀으로 우리가 삼고 기도하기를 쉬어야 합니까? 졸며 자던 제자들은 그들의 맹세처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그 자리를 벗어나 도망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담대히 질 수 있었던 것은 주님도 동일한 육체를 가지시고 고통을 느끼셨지만 깨어 기도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사명, 그 십자가를 달게 질 수 있었던 것 아니었을까요? 제자도의 핵심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핑계만 하고 도망다니지 말고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각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이 절대적인 믿음과 또한 깨어 기도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의 위대함은 자기 뜻을 아버지 뜻에 친히 복종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한 번으로 안 되었기에 3번씩이나 똑같은 기도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었을까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또 기도는 설득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든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시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의 부딪힘을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요셉에게 예고했던 천사가 탄생할 아기 이름을 예수라 하며 그 이름의 뜻을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심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실 우리가 지는 십자가와 차원이 다른 십자가였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그것을 지신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대신 그 지신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 앞에 그 또 모든 백성들의 모든 죄의 짐을 다 짊어진 자로서의 그 마음의 그 부담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주님은 겟세마네로 가셔서 친히 기도하신 게 아니었을까요? 사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가장 큰 장애는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하기 전과 기도하고 난 이후를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생각합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내 뜻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지라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 뜻과 나의 뜻이 충돌하며 주님 앞에 신음하고 씨름하다가 결국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뜻이 선함을 믿기에 우리가 그의 뜻에 순종하며 주여 주의 뜻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왕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의 모습이요,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기도의 깊은 은혜가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조차 함께 해주지 않은 그 십자가의 외로운 길, 자기의 죄 때문도 아니요 자신을 멸시하며 부정하는 자들의 모든 죄까지 대신 짊어지신 그 마음의 장벽을 마주한 그 겟세마네 언덕을 통과하신 주님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그 마음의 짐, 마음의 장벽을 뛰어넘는 왕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왕의 초대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절에 특이하게 마침을 하고 있습니다. 42절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라는 주님의 이 부르심은 사실 패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승리자의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마음의 갈등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뜻을 온전히 정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담대함이 묻어있는 그런 외침이 아닌가요?
사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길은 제자들이 함께 간 길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함께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 외치셨을까요? 비록 지금은 제자들이 함께 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그 제자들도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그 주님처럼 그 겟세마네 언덕의 기도처럼 자신의 뜻과 육신의 한계를 극복한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될 줄을 알았기에 주님이 가셨던 것처럼 그들도 각자의 십자가의 길을 갈 줄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승리자의 본을 보여주시며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닐까요? 어디에서 일어나라고 하십니까? 잠들어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패배자의 자리에서 더 이상 머무르지 말고 일어나라고 하신 게 아닐까요? 누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까? 사실 졸며 자고 있었던 제자들과 함께 하자고 하십니다. 비록 그들이 지금은 준비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그 자리를 피해 도망할 것을 아셨지만 그래도 훗날 그 제자들이 그들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를 줄 아셨기 때문에 승리하신 주님이 친히 함께 그 길을 동행해 주시겠다 말씀하신 게 아니었을까요? 어디로 가자고 하셨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넘어 부활의 영광의 자리로 가자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외침은 패배자의 외침이 아니라 깊은 기도를 통과한 이후에 승리하신 승리자의 외침인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죄인의 손에 팔리는 시세처럼 보여지지만 주님의 길은 패배자의 길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가장 이기기 힘든 자기 자신을 이긴 자의 그 승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아닌가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기도해 보면 십자가에 지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 우리가 극복해야 될 가장 큰 짐이 우리의 육신의 한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라 믿습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의 주님이 되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었기 때문 아니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기도를 깊이 묵상하며 이 한 주간 우리 육신의 한계, 마음의 한계를 뛰어넘는 왕의 기도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